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정의하기를 땅의 이야기로 들려주신 하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주 비유가 문제가 되고 있죠.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에서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유 해석이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고 바른 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강의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을 빌려서 빗대어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어떤 것에 견주어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의 것들만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것들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저 하늘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직접 가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견주어서, 즉 땅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만졌던 그런 이야기들, 쉬운 이야기들을 들려줌으로써 그래서 설명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진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과장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과정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비유뿐만이 아니라 기적조차도 사실은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 영적인 교훈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비유와 같은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표적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만을 봤습니다. 기적만을 보고, 아하, 예수님을 우리들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저 헤롯 대왕 혹은 저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통치하에서 우리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세금으로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한탄해 하시며 그들의 곁을 떠나서 혼자 다른 곳으로 피해 버리시고 만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표적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하나도 낚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고기를 낚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길,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우리 동업해서 돈 많이 벌어봅시다.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실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적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수단인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적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떡을 주는 왕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비유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용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목자인 것이죠.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재판관과 같고 건축자와 같고, 하나님은 태양과 같고 독수리와 같고, 하나님은 의사와 같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같다는 등등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영적인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한 비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진리, 만질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한 비유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유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유는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어쩌면 비유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점이 비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비유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비유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실체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유를 잘해도 비유는 비유일 뿐이지 실체에는 한참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비유의 단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 지난주에 처음 왔다고 했는데 제가 마침 그 주에 그 교회에 오지 않았고 다른 교회에 갔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역자들이 제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나는 그 청년을 보지 못한 다른 분들은 음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다른 분은 음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보지 못한 저에게 그 청년을 어떻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청년과 아주 비슷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가 제게 말하기를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이 왔었는데 그 청년의 얼굴이 꼭 장동건처럼 생겼습니다. 하영찬 목사님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준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어떤 한 청년이 낯선 청년이 들어왔는데 생긴 모습이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 있으면 이 청년이 지난주에 왔던 청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뛰어난 비유라도 영적인 실체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늘의 것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제한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고 우리는 언제 가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서라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아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유에는 단점이 있는데요. 오해의 소지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비유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드러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A를 나타내기 위해서 B라고 하는 그 비유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A의 어떤 한 측면이 B의 한 측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B를 말하게 되면 내가 비유하고자 하는 요 속성만을 생각하고서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B의 요 다른 면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의 가능성이 비유에는 있는 것이죠. 다른 부분까지 비유한 것으로 오해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과 비슷한 땅의 실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위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바위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이 바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화살이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바위 밑에서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요 점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위는 그런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성도 있습니다. 다른 속성이 어떤 속성이 다른 속성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요 속성이 무엇이냐면 바위는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 무생물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바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바위에게 내 소원을 말하면 이 바위가 알아듣기를 합니까? 내가 이 바위에게 무슨 것을 부탁하면 이 바위가 나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바위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바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바위시니까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나에게 무엇인가를 들어줄 능력이 없어 라고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A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A의 요런 면과 B의 요런 면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A의 요 부분 그리고 B의 요 부분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다른 속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A를 나타낼 때 B라고 말해버리면 요 닮은 부분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닮지 않은 부분까지도 전달되게 되어서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반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 적의 화살로부터 피할 수 있는 점에 차가 난 비유인데 다른 특성도 있어서 차갑고 움직이지 못하는 무생물이고 대화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도끼로 바위를 내려치면 바위가 부서질 수도 있는 그런 반석이 그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비유와 실체 사이의 유사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Tertium comparationis 라틴어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비유를 성립하게 하는 요소들을 가리켜서 유사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비유를 하긴 하는데 그 비유가 실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늘의 이야기를 방해하거나 잘못 표현하거나 가리는 요소들을 가리켜서 대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Tertium contrarietates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비유를 우리가 분석해 나갈 때 무엇이 유사점이고 무엇이 대조점인가를 분석해 내어서 이 비유는 어떤 유사점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것은 유사점이 아니라 대조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 내야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 해석은 무엇이 유사점이고 무엇이 대조점인가를 바르게 해석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 해석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소위 영적인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 해석법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했는데요. 소위 어거스틴이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어거스틴만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던 대부분의 그 교부들이 어거스틴과 비슷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고 천성인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갔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도시로 간 것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고 강도들은 악마들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돕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상처를 싸매준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억제하는 것이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소망의 위로와 선행을 권고한다는 말이고, 여관은 교회이고, 나귀는 성육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귀의 네 발은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그 다음 날은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며, 두 데나리온은 사랑의 이중계명을 의미하고,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영적인 해석 혹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석해야 될 아무런 정당한 근거가 없이 주관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석한 잘못된 해석이고, 이것은 해석이라기보다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접두어를 사용해서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밖으로라고 하는 접두어거든요. 엑세제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가리켜서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문의 의미를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에이스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성경 본문을 해적질하는, 이 해적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법을 비판하면서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돌프 율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알레고리를 사용하신 적이 없고, 비유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의 의미는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본문은 저자의 의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율적인 것이며, 독자는 그 의미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마음대로 창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포스트 모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유 해석을 보면 상당히 자유로운 해석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본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비유 해석들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스트 모던적 해석이 아니라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엑세제시스입니다. 석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서에서 비유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비유를 제시해 주고 있을 때 원래 가졌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제대로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땅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비유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대조점이 무엇이고 유사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데 비유 해석의 열쇠가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비유점, 유사점이고 어떤 것이 대조점인가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 비유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이것은 유사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대조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문맥이 왕이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비유를 해석해야 됩니다. 비유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들이 문맥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비유가 소개된 문맥이 아주 중요하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비유가 그냥 이렇게 진공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비유가 사용된 그 맥락이 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서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제시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비유 연구가 되어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 비유의 탐구라고 하는 방법론이 한동안 유행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그런 신약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과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서에서 제시해 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서가 제시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옷을 많이 입혀서 제시해 주는 것일 뿐이고 실제 예수님, 다시 말하자면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실제로 걸어 다니셨던 본래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의 탐구라고 하는 방법론이 한동안 많이 유행하고 아직도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유도 그런 식으로 탐구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로 했을 법한 초기에 그 비유가 무엇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말했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가 전승되고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그 비유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형시키고 변개시켜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서 내에서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그 생각에 의하면 지금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셨을 법한 원형의 비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그 비유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Parables of Jesus,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책 제목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사실은 이 책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복음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진짜로 하셨을 법한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비유의 의미를 밝히려고 했던 것이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비유의 형태를 가장 간단한 형태로 복원하려고 했고, 그 가장 간단한 형태로 복원된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아kim 예레미야서의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 인사이트들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제 자체가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가 아닌 원형의 비유 형태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조심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원형 형태의 비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복음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유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대인 학자인 데이비드 플루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비유를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말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비유가 그냥 비유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맥락까지도 함께 전달된다. 유대교 비유를 연구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 데이비드 플루서에 의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맥락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한 사람의 그 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도입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적용점들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비유를 하신 그 계기가 무엇인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가 찍혀버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찍혀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포도원 주인의 인자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잘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길이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시간 있을 때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런 맥락, 도입부, 적용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비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본 해석법인데요. 어떤 그때 민주화 운동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지하 세계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나온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과부는 자신의 요청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투쟁을 했다. 이것처럼 우리들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해석이죠. 의미가 있는 해석이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기 위한 비유였다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사점과 대조점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도입부는 오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도입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과 같다는 건가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경우와 같다. The case와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도입부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 봐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유사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성경 전체의 교훈과 일치하는 것은 유사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교훈에서부터 벗어난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떡을 빌리는 이웃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그 비유를 읽으면서 이웃집 사람에게 우리가 떡을 빌려러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웃집 사람처럼 잠을 계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조점이 되는 것이죠. 이웃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중에서 하나님과 닮은 부분은 떡을 가지고 있어서 떡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하나님과 닮은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다든가 이런 다른 모든 특성들은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대조점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웃집 사람처럼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필요를 꼭 알려주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알 수 있는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웃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사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조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 해석의 실수들이 우리가 종종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유 해석의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유로 사용된 대상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실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소금의 용도를 자꾸만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은혜도 되고 또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유하실 때 사용하셨던 의도는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한 곳에서 사용된 것을 다른 본문에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 짝을 맞추는 것이 마치 바른 성경 해석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짐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시고 그 신이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있는 그 단어와 단어들이 서로 짝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짝을 자꾸만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문맥이 달라지면 그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계명성이 뭐냐면 아침에 뜨는 별이거든요.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 근데 그 모닝스타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사탄을 나타내는 루시퍼죠.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라틴어로. 그 루시퍼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그 모닝스타 루시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챈트를 하면서 루시퍼를 찬양해요. 계명성을 찬양해요. 사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계명성 되신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하니까 루시퍼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사탄을 찬양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문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잠언서 28장에서는 그 사자는 의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나가 뭐 껐나? 음소거를 해주셔요. 그 소리가 자꾸 이쪽으로 들립니다. 예,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미성숙한 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같이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단어가 있는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썼을 때는 어린아이 어떤 점을 사용하시냐면 어린아이가 겸손한 면을 나타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주목하고 있냐면 미성숙한 면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요 면, 미성숙. 미성숙한 면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잘 깨닫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다른 이 같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의미는 겸손한 자의 의미이고 바울 사도가 사용한 단어는 미성숙하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인데 이 같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본문과 이 본문을 연결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해서 같은 단어라고 해서 무조건 대입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nothing perfect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안 커지는군요. Nothing is perfect 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nothing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게 그림판이 제대로 확 글씨가 커져야 되는데 글씨가 안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판이 안 먹는군요.
예,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Nothing is perfect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thing is perfect. 이게 맞는 말이죠.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I am perfect 라고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죠. 예, 안 됩니다. 왜? 지금 여기 보면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이 perfect이고 내가 nothing이라고 했으니까 이 nothing 대신에 nothing이 perfect이라고 했으니까 이 perfect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nothing이 perfec이라고 했으니까 I am perfec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결과의 오류예요. 결과의 오류입니다. 왜 결과의 오류가 나왔습니까? not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nothing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요 nothing은 어떤 의미인가요? 요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nothing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nothing인데요. 이것은 이 nothing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nothing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nothing과 이 nothing이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달라요.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nothing이고 이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nothing인데 단어가 같으니까 이것을 같은 걸로 생각해서 이 perfect를 nothing 대신에 집어넣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장이 잘못된 것이죠.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해석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이에요. C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말씀으로 다 도입해 버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왔다? 이스라엘로 무조건 다 대입해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나왔다? 다 겸손한 자로 다 대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디에서는 겸손한 자로 쓰이고 어디에서는 미성숙한 자로 쓰이고 계명성이 어디서는 사탄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디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가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단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이 다 연결시켜 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다른 것부터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조금 더 높습니까? 조금 더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요. 아들이니까. 태어나게 하신 분이니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의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인데 정통신학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정통신학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부와 성자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의 유사점과 대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해서 나타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로 뭘 사용했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아비 부자가 요건가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면 아들로 표현한 것이죠. 왜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겁니다. 똑같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죠? 이럴 경우에 똑같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를 낳습니까? 양을 낳습니까? 개를 낳습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새끼는 소랑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짐승을 낳나요? 사람을 낳나요? 사람을 낳아요. 사람 100% 사람,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똑같은 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자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무엇까지 생각하냐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빠가 더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아들은 아빠보다 좀 낮은 거 아니야? 아들은 없다가 태어나는 거 아니야?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던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꾸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비유를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상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사용한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싸워오는 것이죠. 아무튼 비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그 비유를 사용하는 그 비유점이 대조점이 무엇이고 유사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론 이어까지였습니다. 자, 이제는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서론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비유를 하나씩 해석하면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비유를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드린 비유를 전체를 다 다룰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고요. 만약 다 다룬다고 한다면 추가로 몇 개 더 살펴볼 수도 있겠고, 만일 다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되는 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성립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사점이 있는 것이죠. 유사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판장과 하나님은 유사합니다. 재판장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장은 하나님과 닮아 있고 그 닮은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부와 우리들 사이에도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이 과부에게는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나아가야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완벽하지가 않고 우리들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과부와 닮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가 재판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 간청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나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그 사정을 해결받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기도가 이 과부의 간청을 닮아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종종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오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유사점이 무엇이고 그 대조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조점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대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장과 비슷하냐면 비슷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장은 처음에 이 여인이 간청할 때 안 들어주었습니다.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재판장처럼 무시하고 안 들어주고 외면하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도 재판장처럼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외면해버리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무심한 하나님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조되는 한 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줄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먹지 못하는 뱀을 주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귀찮아서 혹은 너무 바빠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민감하게 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지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꼭 재판장과 같은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처럼 그렇게 무심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부와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과부와 닮았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재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판장이 과부를 돌보아 주어야 될,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어야 될 어떤 애정의 끈이 있지 않습니다. 남남일 뿐입니다. 이번에 한번 재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 과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이지 남남으로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한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장이 간청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과부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매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처럼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야만 겨우 응답하는 것이 이방신의 그런 대응 방법입니다. 이방신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가 100만 원짜리 굿을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짜리 굿을 하고 억대 굿을 하면 그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방 신입니다. 이방 신은 언제 반응하느냐? 쌀 한 모금 한 움큼 바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공양미 3000석 정도는 바쳐야, 그래야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이방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토가 무엇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신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신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로지 치성을 드리는 것만이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거짓 종교의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해야 되고 108배를 해야 되고 1000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크게 희생을 해야 그때서야 겨우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방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803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씨에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절을 하고 무릎이 헤어지도록 그렇게 절을 해야만 겨우 대학에 입학시켜 주는 것이 이방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너희의 아버지로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판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듣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리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최선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은 왜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준 겁니다. 빨리 처리해버리고 더 이상 저 지긋지긋한 얼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나 죽는 꼴 볼래요 하면서 간청하고 매어 달렸기 때문에 아이고 귀찮아 저거 안 들어줬다가는 귀찮아 죽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할 능력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정성을 많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최악의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 봐라. 저렇게 사악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경우에 결국 응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잘 봐라. 저 재판장이 한 말을 잘 봐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런 재판장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너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부처럼 끈질기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낭망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과부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매어 달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에 저에게 많은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냐면 먹을 것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완동물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해도 때로는 사주지 못한 적도 있었고요. 가장 못 사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애완동물을 못 사줬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던 그 아파트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줄 수도 없었고 사줄 마음도 없었지만 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네 집에 가서 애완동물하고 재밌게 놀다가 돌아오면 그날은 저를 향해서 막 달려붙어요. 아빠 우리도 강아지 사줘, 우리도 강아지 사줘 막 하면서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무슨 반응을 보였냐면 아빠 미워 하면서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아빠 밉다고 하고 돌아간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제게 와가지고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응답해 주지 않았어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자기 아빠, 자기 엄마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지 않았어도 그래도 섭섭하기는 했지만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거나 아빠, 엄마에 대한 신뢰를 중단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또 하나님에게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는 것처럼 끝까지 때를 쓰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언젠가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원하는 바를 쟁취해내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종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던 사람들 가운데 낭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요. 그 청년이 와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청년이 얼마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보이지 않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제게 대답한 말은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던데요.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던데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로 나와서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장사가 나아진 것도 아니고 힘든 것은 계속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재판장을 봐라. 아무리 사악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과부가 이렇게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악한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는 사실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알려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것이 낭망스러웠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 소용도 없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믿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과부와 재판장의 그 비유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유사점과 대조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많이 오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빌리는 비유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집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웃집에 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떡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비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연구서에 의하면 당시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떡을 구웠고, 그래서 어느 집에 떡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들 하니까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이 비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웃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려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떡을 빌려와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비유에서의 유사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에서의 유사점은 이웃집 사람과 하나님이 닮았다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누구 소리가 켜져 있는데요. 예,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음소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집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떡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웃집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우리들을 닮았습니다. 그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떡이 없어서 이웃집에 찾아가야만 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떡을 빌리러 간 사람과 유사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떡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웃집에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내용의 기도일까요? 그런 비유일까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웃집 사람이 옆에 가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이웃집 사람이
떡을 줄까요? 밤이 깊었으니까 못 주겠다고 할까요? 그 떡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100% 떡을 주겠습니까? 처음에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떡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안 줄까요?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밤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파서 그런데 해열제 좀 있으면 좀 주세요. 타이레놀 좀 있으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그게 없어요. 지금 가게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고 지금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옆집에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타이레놀 좀 빌려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리면 신경질 내면서 이 밤중에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총을 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타이레놀을 여러분은 주시겠습니까? 타이레놀을 주죠.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종종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옆집 사람이 떡을 안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비유를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성경의 문화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시골에 가면 그렇지만 이 저중동 지방 이스라엘을 포함한 저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잘 대접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 것이고 그것이 영예로운 일이고 만일 대접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밤중에 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면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토론토에서부터 저 LA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밤중에 밴쿠버에 새벽 2시에 들릴 때쯤 되면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가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어 새벽 2시인데 혹시 엄마 라면 좀 끓여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놈의 자식아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해 하고 끊어버리겠습니까? 친구들 환영하고 그 시간에 라면을 주겠습니까? 라면 주죠. 라면만 주겠습니까? 다 주죠.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해주시는 비유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옆집에 가서 무엇인가를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빌려주었습니다. 왜 빌려줬습니까? 같은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마을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다 시족사회입니다. 앞집이 삼촌네 집이고 옆집이 이모네 집이고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시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의 그 가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집에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문중이에요. 문중. 그 마을 전체가 하나의 문중입니다. 그래서 장로 앞에 가서 가장 어르신 앞에 가서 그 아이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집에 한 손님이 왔다고 한다면 그 손님은 그 집만의 손님입니까? 마을 전체의 손님입니까? 마을 전체의 손님이 되는 것이죠. 저 멀리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첫 집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는데 깜깜한 밤중이 되어서 하룻밤 묵고 싶은데 우리를 좀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주겠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좀 형편이 좀 곤란한데 못 재워준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못 재워준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생각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채워줍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로를 세울 때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면 손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어느 집이든지 가서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머물라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까? 그 마을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 지금도 그 문화가 지금 시골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그런 문화입니다. 아무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다 영접하고 환영해주고 잘 대접해주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집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을 전체에 손님이 되는 것이요. 아이고, 요셉과 마리아가 왔다고? 이게 몇 년 만이야 하면서 그 집에서 환영했을 뿐만 아니고 그 소식이 그 마을에 쫙 퍼졌을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언제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이 집 저 집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셉과 마리아를 환영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지금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떡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릴 때 속에서, 이 사람아, 지금 밤중인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나한테 떡을 빌리러 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안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면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속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7절 말씀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전제하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누구 집이든지 그 마을, 그 시대에 그 마을에서는 손님이 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옆집에 가서 1시든 2시든 새벽 4시든 몇 시든 찾아가서 떡 좀 달라고 하면 싫다고 하면서 거절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오늘날에도 타인애를 줘요. 다 줍니다. 왜?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이웃집에 찾아가도 떡 주지 않느냐? 너희 이웃집에 찾아갔는데 못 주겠다고, 그 밤중이니까 나 못 줘, 지금 아이들 자고 있어서 못 일어나라고 대답할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겠느냐? 너희들 중에 그런 싸가지가 있는 놈이 있어 없어? 없다고. 사람도 그렇게 너희들한테 다 응답해 주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간청을 해야 그냥
달라고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천억을 써서 몇억을 써서 구판을 벌여야만 겨우 얻어내고, 팔공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씨에 막 그 고생을 해야만 겨우 대학 합격하고, 아니면 3천석이라도 공양미 3천석을 얻어서 바쳐야만, 딸을 죽여서 바쳐야만 겨우 눈이 뜨여지는 그런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구 집에 문을 두드리고 밤중에 가서 달라고 하면 잠자고 있으니까 떡을 못 준다고 하는 대답은 말이 되는 대답입니까? 말이 안 되는 대답입니까? 말이 안 되는 대답이에요. 아니, 자고 있었으면 일어나서 주면 되는 것이지, 자고 있다고 하는 게 무슨 핑계가 돼요? 아이들이 누웠다고 하는 것이 왜 핑계가 돼요? 아니, 아이들이 누웠으면 어때요? 그냥 일어나서 피해가서 꺼내주면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무슨 핑계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너희에게 떡을 안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너희들 중에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중에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줍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케이스를 말하는 경우가 예수님께서는 종종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인잔치에 못 오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땅을 샀으니 가보지 못하고, 소를 샀으니 가보지 못하고, 결혼했으니 가보지 못한다고 하는 게 변명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땅 사기 전에는 가볼 수 있겠지만 땅 샀으면 왜 가봐요? 결혼을 했으면 전쟁터는 못 나갈 수 있지만 결혼식에는 왜 못 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혼인잔치에 안 갈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겠느냐? 그런 놈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1시간 20분이 지났으므로 2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베들레헴에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아기 낳으러 갔을 때 방이 없었잖아요. 방이 없었다고 방이 없었으니까. 사관이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 누가복음 2장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루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관으로 번역할 게 아니고 사랑방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 집이 있는데 보통 주인들이 거주하는 방이 있고 손님을 재우는 사랑방이 있는데, 그 사랑방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차 있어서 거기에 아기를 누일 수가 없어서 주인방에는 여물통도 있고 짐승들도 같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누였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여관에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영화에도 no guest room 이렇게 나오네요. No guest room. That's guest room in that house. Guest room in that house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심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인심이 후한데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시즌이어서 그래서 게스트룸이 없는 그런 정황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요셉과 마리아를 게스트룸에 받아들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아기를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누일 수가 없으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이라고 하는 당시의 집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요. 이게 카탈루마라고 하는 사랑방입니다. 여기에 손님들을 재웠고요. 여기는 주인집입니다. 주인이 여기서 자고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동물들이 살아요. 동물들이 여물을 어디서 먹냐면 바로 여기서 먹습니다. 이 여물통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물을 여기서 먹고 여기서 생활을 하는 거죠. 주인들은 여기서 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카탈루마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기를 낳는데 여기다 누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누였다는 거예요. 여물통에 아기 눕히기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집에 보내면 되죠. 위생적인 문제는 위생 문제는 최대한 해결했겠죠. 감사하고요. 어, 시간이 됐었고요. 교수님 감사하고 질문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목사님. 예. 저기 질문 하나, 중요한 질문인데 이따가 할까요? 지금 할까요? 아주 짧은 것 같은데. 그래요? 한번 잠깐 예. 하시죠. 예, 그 아까 교수님께서 그 이사야에도 그 계명성,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계명성 이렇게 같다고 하셨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원어랑 더 가까이 그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목사님이 저희한테 보내줬던 거 강조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사야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Son of the Morning으로 표현이 됐고 루시퍼 즉 Son of the Morning. 근데 계시록에는 모닝스타라고 그렇게 제가 다르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오리지널 예수님의 그 모닝스타 그 의미를 이런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스틸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이제 강조하는 어떤 목사님. 그래서 원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잘못된 좋은 번역임에는 틀림없지만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원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계명성뿐만이 아니고 사자도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마귀를 나타내기도 하고 의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같은 단어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명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인 것이고 그것이 뭐 킹제임스 버전이 뭐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번 원어로 좀 이렇게 알아쳐 줄 수 있으면 한번 좀 네, 제가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예, 어쨌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킹제임스만 다 했습니다. 킹제임 감사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또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었다가 오겠습니다.